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 11번째 순서로 오늘 주제는 이 초기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잃어버리지 않을지라도 이 예수님의 모본과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또는 담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강조를 지금 계속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맞을 준비하며 살지만은 막상 주님 재림을 맞을 준비하는 삶을 등한히 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속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제비가 철새를 따라 자신들도 철새가 맞지만은 따뜻한 곳 강남으로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비록 제비도 철새지만은 다른 철새를 따라 이제 따뜻한 곳 강남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한국의 강남, 강북의 강남이 아니라 중국 양쯔강 아래의 따뜻한 강남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는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끌려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덩달아서 일을 하게 됨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사람에게 사용하면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줏대 없이 따라하거나 또는 싫지만 따돌림을 당할까봐 괜히 눈쳐 보여서 따라하지 않으면 겁쟁이로 보일까봐 또는 촌놈으로 여겨질까봐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삐딱하게 나가는 친구들이 주변에 한두 명 꼭 있었지요. 그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야, 너희들 이거 해봤냐? 이렇게 하면서 물었는데 나 그거 안 한다 라고 하거나 못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촌놈 취급을 당하거나 겁쟁이 취급 당할까봐 알아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주관 없이 남의 의견에 동조하여서 덩달아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 속담과 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서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성서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그 열처녀가 경험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천국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초점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잔치도 아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5처녀는 졸며 잠에 빠질 만큼 아주 피곤함 가운데 고생도 함께 했지만은 결국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하며 거절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요지이지요. 이 비유가 단순히 밤늦게까지 고생하며 신랑을 기다렸지만 안타깝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해서 맛있는 잔치 음식을 놓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시작으로 천국을 기다리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 5은 그 힘든 기다림조차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으로, 당장은 뭐 좋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또 대세가 그러니까 따라서 나가서 신랑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다 할지라도 흔히 전문가들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결론을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 말씀의 그 날과 그 시, 그 때는 예수님의 재림, 구원의 때를 말하며 깨어있으라는 권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와 삶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먼저 이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 당시의 어떤 신앙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기별을 듣는 예수님의 청중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에 비록 친숙한 결혼식 이야기였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3절의 말씀,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으로 종말론적 교훈을 받은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시 주님 당시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민족들을 말할 수 있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며 나라를 잃고 주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신앙 또한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노력과 또 희생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 중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메시아의 오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오셨지만은 그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로 오셨다는 예수님은 유대민족에 의하여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들도 서서히 지쳐 비유에 표현된 10처녀의 모습처럼 그들 역시 졸며 잠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비유를 이 성서를 통해서 듣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만들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그 나라에 함께 가자고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도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졸며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10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신앙하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거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해석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그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5 처녀는 누구인가? 그들은 그냥 불신자들이라고 적용합니다. 재림을 믿는 믿음은 사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재림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그 상황 속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증거할 삶의 변화를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10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라고요. 이 표현 안에 그들 공통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들 모두는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모두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랑이 드디어 오기도 하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사실도 다 알았고 모두 어둠을 밝히는 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까지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동일한 목적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2절과 4절에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큰 차이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고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요. 여기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미련함과 그 다음에 슬기 있음입니다. 미련함,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이죠. 슬기 있음,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총명함을 가지고 사리 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미련함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모습 안에 미련한 모습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미련함은 신랑을 기다리며 지체됨을 알면서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기름의 중요성. 이제 얼마나 이 불을 밝히는데 드디어 올 수도 있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련함은 재림의 사건을 알면서도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지 않는 이 문제점은 이 미련함, 금방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함과 슬기로움 이 자체는 이렇게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으로까지 나타난다라고 할 때에 삶 속에 습관이 되어서 묻어나오는 그들의 인격이며 그들의 품성이며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우리는 미련한 삶에서 슬기로운 삶으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툭 하면 욕하는 것, 툭 하면 짜증내는 것, 불평하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이 모습들은 그 사람의 존재 방식을 나타내요. 욕부터 한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짜증부터 먼저 난다든지 불평부터 하는 것, 감사가 먼저 나오고 또 칭찬도 하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몸이 막 그것이 배어 있는 것, 그건 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난 것입니다. 5의 슬기로움도 5의 그 알면서도 미루는 그 미련함도 그들의 존재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존재 방식이죠.
매일 자신들의 삶과 언행 하나하나를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신앙적인 미련함,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그 미련을 습관처럼 행한 것이 그 5 처녀의 존재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미련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 이들은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됩니까? 여러분,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 신랑을 맞으러 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졸며 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나눠줄 수 있겠냐고 아주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이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제야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문은 굳게 닫히고 11절에 보면은 주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그들의 요구에 문지기나 종이 아닌 신랑이 응답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신랑이 자신을 위해 밤중까지 기다렸던 5 처녀들을 향해서 늦었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분명한 진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랑 예수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항상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영적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하지 않습니까? 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하늘나라 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농담이니까 다 알죠. 예. 비록 등을 밝히며 밤중까지 피곤한 몸으로 기다리다가 졸며 잠에 빠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지냈지만은 주님과 개인적이고 개별적 관계를 맺지 못하였기에 주님은 그 기름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의 준비, 그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스지자 노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게는 들리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순종치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수많은 선행과 권능을 주님 이름으로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등과 불을 켜서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함께 정말 더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난 목숨을 버려 그들을 구원한다고요. 참 얼마나 절대적이고 끈끈한 개인적 관계를 여기 말씀합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단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각각의 양들에 대해 개인적이고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 우리 양들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다는 분이심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관계를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 귀중한 개인적 관계의 축복의 말씀은 친구 따라 천국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구태의 말을 표현하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힘들게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며 불을 밝혀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며 자기까지 했지만 다섯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일이. 비유의 열 처녀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신앙하는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면 이 일은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 공존하듯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한 그물 안에 있음,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분리가 있고 가려냄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함께 신앙하지만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참 불편한 진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들어서도 알고 공부해서도 알고 깨달아서 분명히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축복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축복과 특권들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양을 아는 개인적 관계를 소홀히 하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그 칭의가 봉사와 헌신과 희생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일, 순종하며 주님을 닮는 삶은 절대로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3절의 말씀, 이 비유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날,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권고입니다. 어떻게 깨어야 할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등과 기름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고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인데 불을 밝히는 건요, 불빛 속에 사는 건요,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으므로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고 우리가 봅니다.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당장 등에 불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그 말은 그 전에 넣었던 그 기름이 지금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 말씀은 옛날에 내가 신앙 좋았던 어떤 기억으로 오늘을 사는 모습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럼에도 그 말로 나는 지금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는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등과 기름을 통하여서 잔치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 단순하게 말하지만은 기름, 성령의 충만함의 삶은 우리의 죽음과 삶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 본성, 그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지금 불이 밝혀져 있지만은 그 불을 지탱하는 기름,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지 않으면,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좋았던 자기의 헌신과 뭐 경험과 희생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아름다운 신앙, 그 불을 지탱하는 기름,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살지 않으면은 잔치의 참석 여부처럼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살지만은 그 믿음은 우리로 맘대로 준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등과 기름으로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재림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외형보다 신앙의 내면을 살피라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조금 이 비유를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불을 밝히는 등은 우리 신앙의 외형, 눈에 보이는 외면을 의미하고, 등 안에 담겨 보이지 아니하는 또 여분의 기름을 넣은 어떤 그릇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과 기름은 믿음의 외면과 내면, 외형과 본질인데 이 외형보다는 신앙의 내면을 우리가 더 본질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다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그래서 껍데기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알맹이가 없는 외형적인 신앙의 겉모습은 결국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서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으며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비유는 우리에게 신앙의 외형뿐 아니라 신앙의 내면을 더 깊이 살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미련한 다섯을 위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얻는 교훈은 우리 공동체 안에 공존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를 위한 삶을 우리는 또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비록 구원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인격적 유대 관계는 항상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구원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개인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를 살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함께 가도록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럼 보십시오. 내가 인도하여야 할, 주님께서 다른 양들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섯과 다섯을 영원히 구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도 어떻게 하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그분 앞에 삶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는 신앙을 배우고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고요. 이 열정의 비유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신앙의 완고함과 그리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 교회 안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제비처럼 누군가가 좋아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를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 말과 행동을 좋아하며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등불로 세상을 밝히며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졸며 잠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뿐 아니라 서로 깨어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양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목자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떼들이 되기 위하여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길 인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능 프로에서 어떤 벌칙이 주어지면은 뭐 가위바위보 하거나 이런 데 이렇게 해서 뭐 경기를 해가지고 이겨서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웃음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벌칙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해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속하지 않았어.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준비하여 하늘에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비유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 함께 재림을 맞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네 번째는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 위기 앞에서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 이야기할 때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내 곁에 있어 주느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신앙도 그래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보이지 않던 기름 그릇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농사와 상관되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농사와 상관된 여러 가지들을 우리의 평안할 때와 또 이 농사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감람나무 소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어떤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똑같이 우리는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 모든 것이 번성하고 좋을 때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나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힘이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짜증내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 신앙의 형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재림 준비는 평안이 아니라 다 졸며 잠든 그 한밤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현대중공업 친구의 소개로 조선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연구실에서 배를 건조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친구의 초청으로 한번 그 연구실의 한 부분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큰 의항이 있었고 물길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있어서 엄청난 물결과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 안에 무게중심과 유선 모양 등 축소된 배를 띄우고 물결과 엄청난 파도를 일으킨 후에 배가 얼마나 흔들리며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설명은 파도의 강도, 물결의 강도가 실제 바다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해일이나 폭풍을 대비해서 실험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배 한 척의 침몰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의 침몰은 모든 것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또 교훈을 좀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등과 불을 밝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 등불. 그 신앙의 외면만이 아니라 기름그릇이 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이 경건의 능력,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더 치중하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다 함께 힘들게 기다리며 준비한 혼인잔치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이 은혜의 시기에 신앙을 다잡아 갈 수 있도록 서로 돌보고 격려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됩시다. 참된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내 신앙의 위기가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다 함께 주님 나라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